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더이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라함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의 죽음과 장래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좀 살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3절입니다. 29절에 야곱은 아들들에게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선조와 함께 나를 장사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그런 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햇사람 그 에브론에게 산 그런 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그의 선조들이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렇게 묻혀져 있고 또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과 또 어머니인 리브가가 장사된 곳이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장사된 곳입니다. 그곳에 이 야곱은 자신을 묻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애굽입니다. 애굽.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장사를 지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야곱은 막벨라 굴에서 자신을 장사해달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곧 가나안을 자신의 진짜 기업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야곱이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다. 이 신앙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야곱은 이 얘기들을 마친 다음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고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은 마지막에 애굽에서 이 숨을 거두지만은 자신을 가나안 땅 이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도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살아내는 것까지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절부터 6절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요셉은 아버지가 숨을 거두었을 때에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굽으려 울다는 말은 얼굴 위에 엎드려서 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고요. 또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고생을 하다가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이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사랑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애잔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를 떠나보냈을 때에 요셉의 마음은 참 많이 힘들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2절에 보면은 수종드는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버지 이름이 뭐로 나오냐?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으로 나오다가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언약 공동체의 어떤 조상의 죽음을 뜻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기간이 40일이 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곡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장래가 왕실 장래에 버금가는 특별한 예우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또 이 시신을 가나안까지 운구해야 되는데 날씨가 더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처리들은 그 옮길 때 아주 적절한 조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곡하는 기한이 끝난 다음에 요셉은 바로의 궁에게 말해서 자기가 가나안 땅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이 바로왕에게 바로 가지 않은 것은 당시에 이렇게 애굽 문화 가운데 상중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사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늘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그는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나서 늘 사랑에 허기지고 또 속이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제국의 배웅을 받으면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부족한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부족한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단 하루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안정과 이 번영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7절, 8절을 보면은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갑니다. 이때 보면은 그 요셉과 그의 가족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의 원로들, 또 애굽 땅의 모든 원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너무 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양떼와 소떼 아이들은 남지만은 많은 무리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대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절에 보면은 이곳을 이제 이름을 이렇게 11절에 보면은 아벨 미스람이라 부르고 거기서 애곡하는 장면들, 이 장례를 치른 장면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야곱의 장례는 사실은 그의 자녀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이 애굽에서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묻힌다는 것은 애굽은 사실 좋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안정과 번영에 취해서 약속을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가나안 땅, 이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의 안정과 번영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 세상에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나라를 위해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죽음과 장사를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연약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 취하며 이 세상에 만족하며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